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전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의 표현의 말씀을 한번 빌려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 나오는 뱀은 뱀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옛 마귀, 옛 뱀, 마귀요 사탄이라는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인류사에 등장하는 첫 모습으로서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인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2012년이죠. 2012년 이미 지났습니다.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사 전체 속에서 누구에게 가장 간교하다란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그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다른 데 갈 것도 없는 거죠. 2022년을 우리가 기준연도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된 것,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죠. 1500년 동안 인류 사이에 교회 이름으로 이름하는, 그러면서 사탄의 도구로서, 사탄의 도구로서는 이루 참 다른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교황제도죠. 교황제도. 이 교황제도를 통해서 2012년을 이후로는 2012년 이전과 전혀 다른 말이 나와야 된다. 전혀 다르게 해야 된다. 그 표시가 인류 종말의 시대입니다. 인류 종말의 시대.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데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느 나라, 다른 나라의 어떤 그거를 넘기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즉 교황제도 붕괴 2012년을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로 가면서 들어가면서 인류사에서 가장 강교하다고 할 수 있는 단체, 조직,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이름. 교황제도는 이것처럼 강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을 공격하잖아요. 교황제도가 나라 단위로 공격하고 단체 단위로 공격하고 개인 단위로 공격하면서 그 공격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바로 사탄이 하는 부부에게 접근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어느 단체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자들끼리만 구성되어서 계속 전수되고 있는데 가정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1500년 동안의 이 조직체가 운영이 되고 있다. 운영이. 왜? 교회 이름이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 이름. 교회 이름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처음부터 이걸 1500년에 갈 때 교황령을 이야기하는데 교황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나올 때부터 교황령을 선포할 때부터 참으로 교회를 위한다든지 교회 머리에는 예수님을 위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걸요 외쳤느냐 나중에 뭐 변질됐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교회를 이용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자기 발밑에 두는 그 형상이 조직체가 바로 이 교황제도예요. 철저하게 사탄적입니다. 사탄적. 그런데 얼마나 강개했길래 1500년이 지난 지금에 아직도 이 교황제도에 교회 이름을 갖다 였는 것이 종교단체라는 이름을 집어였는데 전 세계가 줄을 서요. 줄을 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그러면은 교황이 하는 게 맞지. 교황이 오직 정확하게 일하는 내용이 있기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굴지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 공격. 여기 지금 간교잖아요. 간교. 대적의 자리 아니라니까. 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간사하게 자기 편인도 자기 편 하면서 나중에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간교한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온갖 좋은 말은 다 쓰고 챙길 거는 시커먼 살인, 뭐 폭행, 나라를 뒤집게 만드는 소위 말하면 동성연애, 동성애자 이런 거 양성시키고 자살자 부추기고 인류사회예요. 나쁜 것은 다 1500년 동안 저지른 것이 이 교황제도란 말이에요. 교황제도. 일하다 보면 딴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논리가 있고 안녕하세요.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입니다. 10월에 한국은 백신 포비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상온 노출 의심 백신입니다. 일부 백신이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었다는 것인데 이때에도 보건당국은 해당 백신에 대해 품질 검사를 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일까지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모두 2,290명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상온에 노출된 백신 일부 물량이 유통되어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2주간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 반응이 나왔다고 신고된 사례도 지난 1일 기준 무려 12명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4명에서 같은 달 30일 8명으로 늘어났고 추가로 이상 반응 신고 사례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백신에 관한 두 번째 논란이 발생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발열 등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이 지금까지 5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논란이 된 것은 독감 백신에서 발견된 백색 입자였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및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증상들이 예방접종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국민을 안심시켰고 계속해서 백신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결국 그 백색 입자는 항원 단백질 응집체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국 백신에서 유통된 제품 등 총 61만 5천 개를 긴급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에서 입자가 발견된 10월 6일부터 정부의 회수 발표가 있었던 9일까지 문제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무려 6,479명이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독감 백신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늦장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백색 입자가 처음 발견되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기까지 사흘간 해당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가운데 90% 이상이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영유아에서 10대까지의 접종자는 5,415명으로 78.5%를 차지했고 11세부터 20세까지는 1,007명으로 14.6%였습니다. 이처럼 아동 및 청소년만 93.1%에 이르는 셈입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가을과 겨울 코비드-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우려해 작년보다 500만 명이 더 많은 1,900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이러한 막대한 백신 보급 계획이 있었는데 이에 제동을 거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온 노출 사고에 이어 백색 입자 발견으로 안전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독감 백신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례가 지난 21일 기준 무려 9건이나 발생한 것인데요. 전국 병원과 보건소 등에는 백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접종을 미루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 백신 포비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정전케어의 혁신. 여전히 독감 백신과 사망사고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역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독감 백신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극히 드문 만큼 안전성 우려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죠. 질병청은 백신 사망 사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독감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 사고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했다는 신고는 6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작 매년 2건씩 보고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망자가 모두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독감 백신 관련 의심 사망 신고가 한국 시간 21일 오후 2시 기준 무려 9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년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쑤시고 미열이나 두통, 근육통이 발생하는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애나필락시스, 기얀바레이 신드롬 등 예상치 못한 중증 부작용들이 발생했습니다. 애나필락시스는 백신 단백질 과민 반응으로 호흡곤란이나 샥 등의 증상이 접종 직후 나타날 수 있고 기얀바레이 신드롬은 신경세포에 손상이 생기는 급성 마비 질환입니다. 질병청은 이번 9건의 사망 사례 중 2건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철저한 역학조사, 사후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늘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10대 청소년의 사망 사례는 이례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백색 침전물이 발견된 백신은 지금까지 18,511명에게 접종되었습니다. 정부는 19일 해당 백신을 전량 회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회수했다는 한국 백신 물량이 아직 1만 개 가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예방 차원에서 저는 독감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사람은 6개월 미만의 아기와 계란이나 백신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기안바레 신드롬이 있는 경우,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독감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안바레 신드롬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의 염증성 질환으로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는 저렴 물질이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인구 10만 명당 1명의 빈도로 발병하고 소아보다 성인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계란 알레르기로 두드러기와 발진, 기침, 천명,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과 구토,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 결갑 등이 동반되는 애나플락시스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 접종하셔야 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는 먼저 호흡곤란, 쉰 목소리 또는 쌕쌕거림, 눈이나 입술 주위가 붓는 증상, 두드러기, 창백함, 빠른 심장박동 또는 현기증 등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백신 접종 후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하루가 지나도 계속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주사를 맞은 후 주사 부위가 약간 부어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접종 다음날까지 무리한 활동과 음주를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부위를 긁거나 만지지 않도록 하고 주사를 맞은 당일은 목욕이나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간혹 고열, 경련, 심한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역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독감은 유행성이 강한 질병이고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는 독감 기여 사망자는 한 해에 2,000명이 넘습니다. 때문에 가을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백신을 맞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총 9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백신에 의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 한결같은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인간관계를 따지기 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집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접종 이후 현저히 많은 사망자가 속출했다는 점과 부작용 신고 건수가 좀 전에 비해 급증했다는 점 등인데요. 이것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며 백신이 직접적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되고 보완되어 왔다는 독감 백신이 이 정도라면 과연 올해 급조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코비드-19 백신은 또 어떠한 난제들을 갖고 오게 될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은 갑자기 가장 간교하다 하는 데서 백신 이야기가 왜 갑자기 들어가느냐, 전혀 연관성 없지가 않습니다. 이 백신은 왜 이렇게 그 문제로 보느냐 그러면은 해마다 2016년부터 해마다 2명씩 발병되고 2명씩 죽었단 말이죠. 백신으로 독감 백신에 접종을 하고 죽은 사람이 2명이다 해마다. 근데 금년에는 10월 20일 날 이거 방송을 했어요. 스피커 스튜디오에서 10월 20일 날 방송을 하고 23일 날 새벽에 올해 방송을 했는데 그때에 9명이나 했는데 10월 27일, 28일 경에 58명이에요. 58명.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을 하느냐? 이게 중국 백신, 중국 코로나라고 하는 중국 폐렴, 그게 백신, 그것이 섞여가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연습하는 거 아니냐, 임상실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백신 문제가, 독감 백신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요소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건 즉 뭐냐면은 우한 폐렴 자체가 이게 중국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이권이 달려있는 조직들이 관계되는데 바로 그 조직의 상단부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교황.
교회 이름으로 일컫는 교황이 지금 요 이권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회라는 조직,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하는 이런 조직들, 유대인 계열도 섞여 있으면서 지금 교황의 이권에 어떤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서로 간에 협조하고 있는, 즉 그들이 남기는 것이 뭐냐니까 세계 단일 통제국가를 지향하고 인구 감소여서 환경 조성을 하는 거죠. 요 인구 감소 지수. 사람을요, 인위를 죽이는데 이 백신과 같이 코비드19라 하는 이런 폐렴 자체를 퍼뜨리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막는다 하면서 만드는 백신 안 맞으면 법으로 처형하게 되는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지금 인구를 감소시켜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적당한 인구, 작은 인구의 통제를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거로 지금 보는 것이 코로나 19에다가 또 연결되어지는 백신 사태인데, 이것이 겨울에 독감 백신이라고, 독감 백신은 해마다 맞아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얹어버리는 거죠.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약이 어떻게 섞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자기들은 그 번호를 알고 있거든. 번호 자체의 계열을 추적해서 거기서 반응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자기들이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독감 백신이라 하는 것이 가장 강조한 이 정체를 이제 터뜨리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에 남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이거를, 인류 사회가 전체가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거죠. 교황이 그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다. 그것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중국이 자충수를 해서 무너지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가 대선을 하는데, 대선 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입니다. 미국이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전 세계의 지금 어떤 전쟁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선거로 인해서 나오는 이 결과적으로, 즉 교황 자체에서 사탄적 정체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여기서 자료를 남기는데 참 시대적으로 우리가 참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과 인류 종말의 시대 하는 이 연결성, 2012년 이후와 2012년 이전이 언어가, 누구에게 대해서 언어가 다르냐? 교황에 대한, 지금까지 2012년 이전에는 교황을 이렇게 사탄 정체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2012년 이후에는 사탄이 완전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는 교황이 사탄의 위치에서 현재 행세를 하고 있다가, 교황과 각 교회 천주교, 각 나라 천주교가요, 이 교황과 완전히 고리를 끊는 그 사태를요, 인류는 만나게 된다. 얼마나 곳곳에서 피비리 나는 전쟁이, 말없는 전쟁이 되든지 어떤 긴장 속에서 이 일은 되기 때문에, 이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터무니없이 맹하게 그냥 나갔다가는요, 그냥 아무런 방어하지 않고 사회 돌아가는 데서 내가 뭐 행동을 했다가는요, 이거는 100% 적사할 수 있어요. 적사. 엄청난 일이 생긴다니까. 앞으로 1500년 동안 교회 이름으로 간격이 있는 그 존재를,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게 쉽게 뭐냐, 뭐, 이불 하나 덮어내야지 그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